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뭘 가졌지? 그 가진다라는 것이 물질도 될 수 있지만 외적인 것이겠죠. 외적인 외모도 될 수가 있고, 또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벌도 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될 수 있고, 성품이 될 수 있고, 인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두 가지 관심은 무엇을 갖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하죠. 그러나 올해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고, 좀 더 갈망해야 되고, 좀 더 찾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높여주세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내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제목만 생각나는 책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책들이 많죠? 물론 제목만 봐도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책 내용을 대변하는 게 제목이겠죠. 제가 기억에 남는 책이 에리 프롬의 명저인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이 제목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소유, 가지고 있는 것, 존재, 그 사람 자체. 인간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더 뭘 가져야 되냐, 혹은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이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보통은 우리는 좀 소유에 관심이 많이 있죠. 가진 거. 나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이거 가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야 되는데, 공부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가지는 것, 이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뭘 가졌는가를 많이 보죠. 저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냐, 저 사람은 돈이 얼만큼이냐, 저 사람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냐, 저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 뭘 가졌냐는 거죠. 그 관점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의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소유의 관점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가는데, 소유의 관점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딜레마와 그 긴장과 그 충돌이 있는 거죠.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 야, 너는 좋은 데 나왔다, 야, 너는 돈이 많네, 야, 너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야, 너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구나, 그런 걸로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신앙이 어떻게 되니, 너의 성품은 어떻게 돼, 너가 하나님 닮은 인격을 갖추고 있니, 이걸 바라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의 관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소유에 대한 관점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소유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진 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옷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소유 자체가 인생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게 그게 삶의 목적이 된 순간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합니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원하는 것, 뭘 갖고 싶은지. 돈이 있다면 가장 사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가질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할 때 어떤 소유를 보고 좋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막말로 여기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이제 아내, 또 남편 감을 찾을 때 아내감, 아내, 남편감 찾는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뭘 가졌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소유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끌리는 거거든요. 자기의 소망, 자기의 무의식적 소망, 의식적 소망이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여러분 그 자체가 이제 삶의 목적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는 줄 아세요?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고 신앙이 그 소유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위험하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이 되냐?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된 순간 하나님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내 목적 아래에 있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 그럼 돈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의 돈을 벌게 해주시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신앙을 잘하는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복 받아가지고 희복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고 그게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헌금 내면, 나 이렇게 설날에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갖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삶의 목적이 돼버리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싶은 소유의 아래에 있게 되고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아주 위험한 변질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소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소유의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끝이 없거든.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신기루의 망상. 신기루 아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 떼약볕에 저 멀리 도로 끝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게 신기루의 망상입니다. 착시 현상이죠. 저기 물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없는. 여러분 소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건데 잡으면 없어져.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또 저기 잡으러 가고 또 잡으러 가면 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정도 학벌을 가지면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인기 있어지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또 이거저거.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되겠지. 잡으면 더. 이게 소유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결핍의 존재거든. 계속 결핍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의 관점으로 행복이 온다? 착각입니다. 평안이 온다? 착각이죠. 인간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 결핍의 존재거든. 잡으면 또 잡고 싶고 가지면 또 갖고 싶고 계속 결핍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관점으로 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 소유가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여기서 소유의 대표되는 대명사로 돈을 언급한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소유를 사랑한다. 이게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이 그 사람을 망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게 하고 그 사람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소유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니까 계속 잡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목적인데 잡으려는데 못 잡아. 신기루의 망상이. 계속 그 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계속 잡으려 강박해지고 남 이기려 하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내 이기심만 채우고 변질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의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소유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소유를 수단으로 바꾸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단.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신앙, 인격이 목적이 되는. 이게 존재의 관점으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신앙, 내 인격, 이게 목적이고 그것을 위한 수단이 돈이 되는 거고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남을 가르치는 또 교사의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또 돈이 좀 있는 집안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르죠, 배경이. 가지고 있는 건 조금 있을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게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그럼 그것은 내 신앙과 내 인격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죠. 수단이죠. 목적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인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거. 이게 목적이겠죠. 직업은 수단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학위라고 해봅시다. 제 학벌. 그럼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이건 도구지요. 수단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대학생들, 또 신학대학원 학생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가르치죠. 그게 그러면서 그분들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더 넓게는 그분들이 전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 수단은 제가 공부한 학위가 될 수 있겠죠. 제 직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수단과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도구와 수단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목적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내 신앙입니다. 그 목적은 내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족은 아유, 나는 이거밖에 없네. 아이고, 뭐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은 수동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번역이 약간 이게 부정적 뉘앙스, 수동적인 뉘앙스로 한국어가 번역됐잖아요. 근데 원어, 헬라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게 뭐 작든 크든 감사하며 받아들인다. 이게 아주 적극적 의미입니다. 아주 능동적인 밝은 이미지가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족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7절을 보면 응애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 발가벗겨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들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발가벗은 채로 이 세상에 왔어요.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옷 입고 있죠? 그 다음 오늘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못 드신 분은 저녁 드셨어요 어제? 아니 3일 굶으신 분 있어요? 5일 굶으신 분 있어요? 없죠.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여기 다 입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갑에 1,000원은 있으시죠? 1,000원. 네, 1,000원도 없어요? 1,000원. 제가 드릴게요. 1,000원 없는 분. 있죠? 여러분 우린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옷도 없었고 빨가벗겨진 채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옷도 있고 지갑에 1,000원은 있고 먹을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돌아갈 집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미 소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린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이게 자족이에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이 뜻입니다. 이게 자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의 관점에서 봐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가진 게 많다예요. 비교 대상은 어디라고요? 태어날 때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 않냐. 빨가벗겨진 채로 오지 않았냐. 그때랑 비교하려면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비교해. 그게 가장 정직한 비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때 뭐 갖고 왔냐? 지금은 가장 정직한 비교죠.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때 비하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소유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의 관점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좋다. 돈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여기 돈 있으면 다 좋죠. 누가 여기서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뭐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돈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다. 저는 이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은 있으면 좋아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 더 가치 있는 일도 할 수 있죠. 그 돈으로. 있으면 좋아요. 누구나.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돈 있으면 좋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돈 많이 원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 이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존재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쉽게 나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게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돈 많이 버는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한다면 이 사람은 소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존재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이런 기도 여러분 해봤는지 성찰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 인격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는데 제가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관계에서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런 기도 드리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존재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두 개 다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무게중심을 이제는 존재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사실 디모데 전서라는 건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 이 제자가 목회자가 됐어요.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6장 11절을 보시고 여러분 한번 이 사람아에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성중아. 이렇게 여러분 이름 넣어요. 성중아 하지 마시고.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성중아. 여러분 이름. 하나님의 사람.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구절을 딱 듣고 정신이 번쩍했을 거예요. 스승님 되시는 바울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군 줄 아냐? 너는 오직, 딴 거 안 돼.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은 소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해요. 그 위의 내용들.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소유가 삶의 목적인 사람의 모습. 그걸 피하라. 그걸 피하고 존재의 관점으로 살아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의, 경건, 믿음 하나로 묶으세요. 사랑, 인내, 온유를 하나로 묶으세요. 물론 무자르시 잘라지지는 않지만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덕목이에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의, 경건, 믿음은 신앙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인내, 온유는 인격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이 두 가지를 갖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존재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자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 이거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의, 경건, 믿음 다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을 드리고자 조금 이제 포인트를 다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한 첫 출발점은 나는 죄인이다를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게끔 회개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리면, 여러분 올 한 해 의를 갖고 산다라는 거,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회개의 자리.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제가 뭐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돼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회개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지금 약간의 신앙적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를 입으로는 고백하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실제 삶에서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예요. 그러나 뭐 인간은 죄인이래잖아.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뭐 죄인이랬는데. 이러니까 형식적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정말 제가 부족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런 교만함에 빠질 때가 사실 많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제가 솔직히 행동으로 정말 솔직히 제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맨날 좋은 일 한다고 뛰어다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짓겠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교만함에 빠져요.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무슨 진짜 내가 맨날 좋은 일 하고 막 나 헌신하러 뛰어다니고 막 학생들 가르치고 학생들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에너지 쏟고 지치고 낙다운되고 그때 내가 뭔 죄를 짓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 내가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을까? 그럴 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의 마음을 보아라요. 너의 마음을 보아라.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그런 교만함이 올라올 때 제 마음 상태를 보면 회개가 절로 나와요. 아니구나. 겉으로는 웃으면서 사람들 대하고 밝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마음은 아니구나. 마음은 때가 얼룩얼룩 져 있구나. 내 마음은 더럽구나. 스스로 깨달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 보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신다면 과연 의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교만함이 올라올 때, 회개가 안 될 때, 내 마음도 그러한가? 하나님이 내 마음 상태를 보신다면 나는 떳떳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읽으신다면 나는 떳떳할 수 있는가? 회개가 나올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예요. 그 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거룩은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 똑같아요. 의와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적용점을 찾아낸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거룩은 여러분의 약점을 뛰어넘는 게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거룩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습관적인 죄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빠지는 죄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근데 이상하게 거짓말이 그 순간에는 계속 나와. 그 사람의 약점, 습관적인 죄는 거짓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술에 중독에 빠져 있어요. 뭐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어요. 무슨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게 내 습관적인 약점.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시간 날렸네. 또 이렇게 실수했네. 그게 여러분이 극복해야 되는 습관적인 죄예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도 운전만 하면 화가 나 막 분노가 치밀어.
아, 내가 참아야 되는데 또 폭발했네. 또 욕했네. 이 사람의 약점, 분노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 그걸 이겨내는 게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거룩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세요. 절대평가는 뭔 줄 아세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를 보면서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 옆 사람과 비교하진 않으세요. 대신에 너는 너 안에서 최선을 다했냐? 그걸 보신다. 그게 절대평가예요. 너 안에서 최선을 다했냐? 너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나 너 믿는다? 그 뭐예요? 나 너 의지한다 이거예요. 나 믿는다. 나 너 신뢰하고 너한테 기댄다. 이게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내 옆에 계신다라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삶의 에너지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든든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곳이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그 고백을 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으세요.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잘했던 점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뿔, 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얘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저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은 대로 되니까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일 잘 정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한 문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왜 중요해요? 믿은 대로 되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방패는 지킨다는 거죠.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은 대로 되니까. 나의 요새시오. 이것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 주변에는 다윗 반대파들이 너무 많았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날 보호해 주셔야 돼. 누군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좋겠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믿었으니까 그대로 돼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믿음이 왜 중요하다고요? 믿은 대로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믿으세요. 하나님 내 방패 되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믿은 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날 지키시는 분입니다. 고백하세요. 믿은 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 나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믿은 대로 될 겁니다. 올 한 해 의와 경건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특징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올 한 해 여러분, 주는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 주는 사랑.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면서 주는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구체화되려면요,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식구가 될 수 있어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어요. 학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선후배가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구체화되려면, 추상적이 안 되려면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주는 사랑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재능을 갖고
가까운 사람. 근데 원칙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원칙은 제가 얘기한 가까운 사람이고, 두 번째 원칙은 약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 그게 기독교 사랑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그 다음에 약자부터요.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이 있다면, 우리 셀원 안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셀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주는 사랑을. 주는 사랑. 여러분 올 한해 이 주는 사랑을 꼭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첫 번째는 감정을 참아내는 거예요. 특히 어떤 감정이겠어요? 부정적 감정이죠.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 근데 인내와 또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를 참으라예요. 참으라. 잠언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걸 인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참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 그 대표적인 게 분노. 여러분 올 한해 분노를 참으세요. 지금 우리 분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화내고 집에서도 화내고 직장에서도 화내고 학교에서도 화내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화낸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만 밖에 다른 교회 가면 막 교회 안에서 화내고 서로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 사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참는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참으사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한 방에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지금 이제 잡히시기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말만 하면 하늘에서 12군단이 되는,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물론 로마의 군단 체계 그 군단 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 군대를 천사 군대를 보내서 상황 딱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참으신 거죠. 그 힘을 안 쓴 거죠. 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내가 만든 인간이 날 때리고, 내가 만든 인간이 나 가시면류관 씌우고, 내가 만든 인간이 나 십자가 못 박게 하고, 내가 만든 인간이 나 옷 다 벗기고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십자가 지시면. 근데 그거를 인류 구원을 위해 참았대요. 인내.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하셨는데 우리가 인내 못해서 되겠습니까? 인내하십시오. 또 하나 인내의 중요한 의미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자녀 양육하다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있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학교 선생님 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 안 따라올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직장 후배가 탑질하고 있어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여러분 학교 후배가 진짜 짜증나게 해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두 가지 뭐라고요? 부정적 감정을 참아내는 거. 분노를 참고 그다음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마지막 온유는요. 이 온유 인내와 연결이 되는 단어이긴 합니다.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내적 친절함, 외적 친절함. 이 두 가지의 친절함을 갖추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도 친절하고 외적으로도 친절한 사람이 진짜 온유해요. 예를 들면 정치가가 이제 표 받겠다고 막 고개 숙이고 한 표 주세요. 친절하죠. 그러나 내적으로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온유를 갖춘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적 온유함과 외적 온유함을 같이 갖춰야 그게 온유입니다. 내적 친절함과 부드러움과 외적 친절함, 외적 부드러움이 같이 가는 사람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모세가 온유함으로 넘버원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세요. 사실 모세가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겉으로 부드럽고 속으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는 자의식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도 불편하고 막 내적 분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관리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그 내적 분노가 완전히 표출돼서 그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모세예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분노로 살아갔던 사람. 분노는 나의 힘. 그게 이제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이제 도망자로 이제 미디안 강에 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힘든 동물이 양입니다. 지멋대로 가거든. 그 양을 40년 동안 치면서 그 내면에 온유함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40년 후에 됐다. 이제 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훈련이 돼서 온유함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리더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셨죠? 나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척박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이끈 거잖아요. 그가 온유함이 없었다면 절대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격, 타고난 성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갖춰야 될 덕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움.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의와 경건과 믿음도 오고, 가만히 있을 때 막 온유도 오고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올 한 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고 사랑을 갖추고 인내를 갖추고 온유를 갖추기 위해 싸우라, 몸부림치라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덕목이 있어야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2024년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서, 우리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인격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을 갖추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